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큰 아들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잘 풀리는 사람과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의 10가지 차이점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풀리는 사람인가 잘 안 풀리는 사람에 속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생각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 풀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즉각 옮긴다. 만일 행동이 잘못되었다 해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락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 해도 활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다. 생각만 많은 사람인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 능력에 맞게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뛰다가 결승을 앞두고 지쳐 쓰러지거나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게 힘과 시간과 정력을 안배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너무 욕심을 내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진다. 세 번째는 사람은 미완성 동물이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게 마련이다. 잘 풀리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배워나간다. 실패는 성공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제대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풀리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한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일을 지겨워한다. 맡겨진 일도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다. 신나게 일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랏빛이지만 한숨을 쉬며 의무감으로 일어난 사람은 잿빛이다. 다섯 번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 눈뿐만 아니라 남의 눈도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여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본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다.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편도 원수로 만든다. 사람은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잘 풀리는 사람은 원수라 해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 자기 편을 만든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안 될 이유가 있다면 될 이유도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찾아낸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고 상사와 부하를 탓하다가 조상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한다. 잘 풀리는 사람은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묵묵히 소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다. 여덟 번째,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펜티엄 컴퓨터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야 말할 나위 없다.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정신이 없다.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은 치욕으로 알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세상 일이란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풀리지 않는 사람은 잘 될 때는 보이는 것이 없다. 자기 기분에 도취하여 희희낙낙하다가 잘못될 경우 자라목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잘 풀리는 사람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신경을 더 쓴다. 열 번째, 잘 풀리는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 꿈이 있다면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아가다 암초에 걸려 타이타닉 신사가 되어버린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잘 되는 쪽에 속하고 몇 가지가 안 되는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되는 쪽에 속하면 다 안 돼, 그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되는 쪽에 속하는 사람은 다 그런 쪽에 속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큰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큰아들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굳이 큰아들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것은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아들 같은 성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 큰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게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기다리는 이 자체가 사실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려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늘 기다리는데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가 매일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마을 어귀를 갔는데 아들이 왔다, 그게 아니고 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다 같죠. 자식이 집을 나가면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특별히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 명절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그러죠. 요번에 길 막히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들이 그냥 먼 나라에 가서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오기를 더더욱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줄 재산 다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그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 저 나쁜 놈인데 아버지 왜 저렇게 청승맞게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매일같이 또 동생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기다리지만,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게 큰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셔요. 아버지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20절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저놈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망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놈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사실은 큰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만히 계세요. 동생 놈이 건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받아주세요, 이렇게 큰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저 먼 곳에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놈을 볼 때 달려가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측은지심이란 말 많이 하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달려가서 먼저 끌어안아요. 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이미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 동생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아버지 맨날 며칠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줘요.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온 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해요. 이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표현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장 반지다. 아버지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둘째 아들에게 준 거다. 그런데 인장 반지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인장 반지는 결재권이죠. 모든 것을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인장 반지였겠느냐? 이제 여기에서 일부에서 이제 해석할 때 이건 인장 반지가 아니고 그냥 장신구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금반지를 껴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신구로서의 하나의 반지를 준 것이지 그걸 꼭 인장 반지라고 볼 수는 없다.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긴 했지만 재산권이라든지 실질적 권한은 이미 큰아들에게 다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재산권을 주고 권리를 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인장 반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만약에 인장 반지를 주었다면 큰아들은 돌아가실 일이죠. 죽을 일이죠. 자기는 죽도록 일했는데 만약 인장 반지를 둘째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쟁이 날 일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인장 반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액세서리로서 가락지 반지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화가 난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은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리고 큰아들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 저놈 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좀 기쁘게 맞이해 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형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 아이고 그래 너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맞아줄 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 엄마 자식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봐라 너 거지가 돼서 왔잖아 이렇게 하지 실제로 아버지처럼 동생을 맞이할 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형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먼저 이 화가 난 형의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요.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제 맏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은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 가서 다 다 그걸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늘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날도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서 막 잔치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리 밭에서 일하는 큰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내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내가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너 일하지 말고 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집에서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지금 집에는 잔치가 벌어져. 자기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이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상황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래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하게 살고 또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동생이 왔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어줘. 얼마나 화가 났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큰아들 노아에 들어가지 않았다.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형들, 장재훈 목사님 어때요? 형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맏아들이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 아버지가 동생만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성질 나잖아. 우리 진선 자매는 어때요? 동생들 언니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면 화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왜 네가 마지가 이렇게 안 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마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맏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동생 놈을 위해서, 참 동생 놈 사고 많이 친 놈인데 그 놈을 위해서 뭔가를 막 베풀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 집한테 잔치 베풀었다.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제 이 동생이 한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아들은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28절 보면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가 큰 아들이 화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제 큰 아들은 딱 와서 종에게 물어봐. 집에 안 들어가고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종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화를 막 벌컥 내고 소리 지르고 있었겠죠. 그때 아버지가 막 달려 나와서 권했어요. 이 권했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옆에 다가와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큰아들한테 야 이놈아, 네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 베푸는데 네가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면 되냐? 네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다정하게 야 네 동생이 왔어. 이 자기 맏아들이 큰아들이 화가 나 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을 알고 아버지는 네가 이해해야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큰아들을 다독거리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부모들에게 지혜롭게 자녀를 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아마도 우리 큰아들이 그랬다면 나도 야단쳤을 것 같죠. 네가 형인데 말이야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다독이면서 얘기를 했다. 권한 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동생 놈이 재산 다 팔아갖고 다 날려먹었는데 아버지가 걔를 기쁘게 맞이하니까 이러다가 아버지가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내 동생에게 떼어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큰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29절과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해되시죠? 난 이 큰아들의 이해 되게 이해가 돼. 아니 나는 정말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저놈은 가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 말아먹고 알거지가 돼서 왔는데, 아니 그런데 그놈을 위해서는 왜 잔치를 베푸시냐?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친구들 데려다가 너 파티해라 이렇게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저놈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항의를 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큰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작은 아들이 둘째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게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상처받아서 화나 있는 큰아들을 달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네 동생은 자기 재산 달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떠나서 살았지만 걔가 얼마나 가서 고생을 했겠느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했지만 사실은 고생하다가 알거지가 돼서 왔지 않니? 그런데 너는 비록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하긴 해도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넌 걱정할 일이 없지 않았느냐. 늘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일은 힘들게 했을지 몰라. 그러나 동생처럼 망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큰아들처럼 밭에 나가서 일하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는 집을 안 나갔잖아. 항상 여기서 그저 지지고 볶고 나하고 살았어. 근데 어때?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 동생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놈은 알거지가 돼서 왔잖아. 근데 넌 걱정할 거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주님 전에 머물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은 모두 다 이미 내 것이다.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는 둘째 아들에게만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줄 때 큰 아들에게도 신명기 유산법에 따라서 3분의 1을 명의 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미 재산은 다 큰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붙어 있어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큰 아들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지만 자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이미 내 거다. 내 것이 이미 다 내 거야.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를 초청받으면 가서 꼭 이 설교를 해줘요. 교회에 머물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탕자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 생각하면 인장 반지를 빼줬으니까 큰 아들 것도 다 작은 아들에게 준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남아있고 헌신하고 아버지 집에서 섬기고 봉사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야, 생각해봐. 죽은 줄 알았잖아. 가서 알거지가 돼서 굶어 죽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내가 평생 못 볼 줄 알았어. 근데 이놈이 재산 다 날려먹고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돼도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 집에 머무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집을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를 잘 지킨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머물며 오늘도 충성을 다한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탕자와 같이 주님 품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난 성도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